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역사적으로 대략 BC 1050년 지금으로부터요 거의 3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 나라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이며 제사장인 그러면서 사사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은데 은퇴할 나이가 이미 넘어버렸어요.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나이가 된 겁니다. 사사의 직분을 선지자의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도 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왕을. 그래서 이 요청을 사무엘은 안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왕이 세워지도록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도 이제는 왕이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왜? 왕의 제도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왕의 제도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편치 않으신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서운하신 겁니다. 왠지 모르게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지금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무엘에게 이 백성들이 지금 왕을 요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고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으면. 여러분 또한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자유인이 되고 광야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아오면서 그들이 내가 그들을 해방시켰는데 내가 그들로 하여금 자유케 했는데 그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엄중히 그들에게 뭐하라? 그들에게 뭐하라? 엄중히 경고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중히 그들에게 경고하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왠지 모르게 서운하고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편치 아니하실까? 왜 그들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왜 화가 나셨을까? 왜 서운하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서운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이미 나이가 들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은퇴의 시기가 끝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나이가 다가온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뭐 잘못된 것이 있겠어요? 잘못됐나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의 그 두 아들이 사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선지자로 임명받는 거예요.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아들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못합니다. 돈에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악을 따라 행합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누가? 사사들이. 그들이 사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사를 누가 세웠나요? 사무엘이 아버지니까 그냥 세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그냥 갖다가 세웠나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들들이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보세요. 그러니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주세요. 이게 잘못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에 속해져 있나요? 주변의 강대국으로 다 둘러있어요. 이집트로 하여금, 암몬으로 하여금, 미디안으로 하여금, 모압으로 하여금, 또 아람으로 인하여서, 또 지중해 연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블레셋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가운데 있으면서 모든 나라 강대국들로부터 다 둘러싸여져 있는데, 강대국들은 지금 누가 있지요? 누가 다스리나요? 누가 다스려요?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왕이. 이미 이집트는 수천 년 전서부터 이미 왕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서부터 왕이 있었던 거예요. 왕을 중심으로 인하여서 중앙집권 체제를 통하여서 하나의 명령체계를 통해서 강력한 나라를 이룬 것이 바로 이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이집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에도, 암몬에도, 모압에도, 또 특히 누구에게도, 이 블레셋에게도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인하여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고,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게 되고, 강력한 힘을 가져서 그냥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나라에 왕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에요? 역사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대세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늦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야, 왕이 있으니까 그 나라들이 힘이 세더라, 군사력이 대단하더라, 백성들이 하나로 뭉치더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서운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그 좋은 예가 우리 지금 우리 중국을 들 수 있는데, 중국이 어때요?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나라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그 발전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중앙 집권 체제라는 거예요. 당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막힌 바 없이 그냥 일이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의 수장은 누구예요? 시진핑이라고 하는 이 국가주석이에요. 국가주석이 한 사람의 아이디어, 생각, 플랜, 이 모든 것이 당에게 전달되고, 당은 그것을 위하여서 헌신적으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지금 엄청난 지금 발전을, 또 힘을 그렇게 지금 세워가고 있어요. 중국이 얼마 전에 디즈니랜드를 이제 개장을 했는데, 오픈을 했어요. 이 디즈니랜드를 한 나라가 하나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3번째로 일본과 홍콩에 이어서 지금 중국이 그것을 이제 개장을 한 거예요. 왜 그것이 대단하냐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에서는 그것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엄청난 수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했어요? 중국이 해냈어요. 우리가 하려다가 사실 못했어요. 왜 못한지를 아세요? 우리는 힘이 약해요.
중앙에서 떨어지는 그 명령에 대해서 반대자들이 너무 많아. 안 돼, 그래서 안 돼. 중국은 그것을 해냈어요. 그런데 해낸 것뿐만 아니라 그 중국의 이 디즈니랜드 가운데는 세계적이다라고 하는 그 수식어가 얼마나 많이 붙어있는지 몰라요. 그냥 디즈니랜드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을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최고의 시설로 세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중국의 디즈니랜드는 세계 최고의 마법성이 있고, 세계 최고의 아치형 다리가 있고, 세계 최고의 자기부상 열차가 운행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동하이 대교가 있는데, 이 대교가 다리예요. 다리가 34km라고 합니다. 34km, 38km짜리도 있고 그렇답니다. 아시아 최고의 그 TV 송전탑이고요. 468m랍니다. 송전탑이. 세계 최고의 공연장이 있고, 그냥 만들어 놓는데 세계 최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 집권적으로 단일 명령 체계를 통하여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힘과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죠. 경제, 군사력 뭐 대단하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중앙집권적으로 한 왕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때 그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고 힘이 있고 군사력이 출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이집트처럼. 누구처럼요? 블레셋처럼. 그러니까 이것이 부러우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이 땅에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대로 이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대세라고 하는 것이죠. 대세에 거슬리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서운하실 필요도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그런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왕 세워주고 왕이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서운해 하시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운해서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화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서운해 하시는 것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왕을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서운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들 말이야,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누구 보러 지금 왕을 하라고 그러는 거야. 이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언짢아서 지금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여러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화를 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 아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하고 아끼시고 그 민족을 그 어느 민족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볼 수 있는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은 서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런 나라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제도와는 동떨어진 어떤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순결한 백성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그 민족을 통하여서 전일과 구원을 얻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특수한 선민 백성으로 그렇게 서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역사의 대세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력이 강력해지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그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통하여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통로로 수임받는 민족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도망가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지금 그들을 책망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쉬운 예를 든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요. 근데 그 자녀가 지금 학생입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건 둘째 문제입니다. 어찌했든 공부하며 학교를 다니며 정상적으로 다니면서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하는 아들이 공부를 안 하고 학교 가기 싫다고 자퇴해버리고 그냥 서울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버려두나 보죠? 지금 졸리십니까? 에어컨을 좀 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때리고 그 자식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힘들어도 참고 견뎌라, 이겨내라 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또 책망하지 않겠어요? 화가 나서 때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니라면요 신경도 안 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러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만 백성들, 얼마 되지 않는 그 땅에 왕이 되지 않아서 서운해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 백성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플랜이 있는데 여기에서 거부하니까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하시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11절 이하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11절 이하에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고 눈에 볼 수 있는 그 인간을 왕으로 세웠을 때에 그 왕은 앞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왕을 세워놓으면 그 왕은 무엇을 일으킬까요? 전쟁을 일으켜서 너희의 아들들을 전쟁터로 몰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왕은 권력을 이용하여서 너희의 아들들을 어떻게 할까요? 왕의 밭을 일구고 추수 때에 왕을 위하여서 추수하는 사람 일꾼으로 그렇게 부려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의 아들과 딸들을 전쟁의 무기를 만들게 하고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신료를 만들게 하고 음식을 만들게 하는 하녀로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권력을 이용해서 권력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왕이 그 권력이 강대해지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신료 만드는 일에 쓸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향신료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느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그 딸을 자신의 첩이나 하녀나
기생으로 전락시키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세상의 왕은 너의 소유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너희들의 종을 끌어다가 일을 시킬 뿐만 아니라 최후에는 마지막에는 너희들을 끌어다가 종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권력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 돈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세상의 왕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세상의 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예? 야, 이건 잘 맞추시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왕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거예요. 백성은 왕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일까요? 백성은 왕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일까요? 귀한 존재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귀한 존재예요. 왜 귀한 존재일까요? 왕을 위하여서 살기 때문에. 왕의 사리사욕을 채워주는 도구로 살고 있기 때문에 왕에게는 귀한 존재이죠. 백성에게 있어서 힘 있는 사람들, 백성에게 있어서 왕들은 백성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삼을 것이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요? 안 아프실까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데 지금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세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개구리 나라에, 어느 나라예요? 개구리 나라. 이들이 갑자기 신께 찾아와가지고, 신이여, 우리들도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좀 웃으면서, 아니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왕이냐, 그러면서 나무 막대기를 하나 주면서 이것이 너의 신이다 하고 줬어요.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그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좋아하는 거야. 야, 우리에게도 신이 생겼다. 이제 강력한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구나. 근데 얼마 지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는 거예요. 아무 영향력도 없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개구리 나라의 대표들이 다시 신께 찾아갔어요. 아, 이 나무 막대기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를 강력하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이, 그래서 그 신이 누구를 보내줬냐면 황새를 보내줬어요. 황새를 보내주니까 이 개구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대단하거든요. 등치가 일단 커. 날개를 쫙 피니까 엄청나.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적들이 침범을 못해.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개구리들이 10발짝 걷는 것보다 더 커. 야, 잘 만났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사랑하는 친구가 사라졌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황새가 자기들이 왕이라고, 정말 대단한 왕이라고, 우리를 지도할 참된 왕을 만났다라고 그들이 했던 그 황새가 그것을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중앙집권 체제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강력해지고 있는 그 군사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왕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민족이 잘 살아가는 그 외부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런데 그 속에서 당하는 그 민중들의 그 아픔, 그 백성들의 그 고통, 그것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들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그들이 살았지만 의식주가 모자라지 않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가 싸우셔서 그들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명으로 수많은 미디안들을 물리칠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왕이 되실 분은 누구일까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목자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목자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자는 그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목자 되신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술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가 누구예요? 그 목자가 이스라엘의 왕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이하에 보면요, 10장 11절 이하에 보면 선한 목자는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선한 목자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왕을 위하여서 이 양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강경수 장로님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대신 죽을 사람. 쳐다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있을 것 같죠? 없어요. 세상에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계십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분, 그분이 나의 참된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유머를 제가 하나 할게요. 여러분, 변기에 돈이 떨어졌어요. 변기에 돈이 떨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예? 잘 들어보세요. 10원짜리가 변기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수수방관하는 거, 떨어지든 말든. 자, 500원짜리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거 떨어지면 뭐해?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죠. 자, 1000원짜리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1000원짜리가 떨어지면 좀 우왕좌왕합니다. 저걸 어떻게 건질까? 자, 5만원짜리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입수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5만짜리인가? 입수할 준비를. 자, 그럼 여러분, 10만원짜리가 떨어졌어요. 변기에 10만원짜리 떨어져서 어떻게 할까요? 예? 사생결단을 내지. 저 10만원 내가 가져와야지. 자, 그러면 여러분, 100만원짜리가 변기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100만원짜리가. 예? 빨리 건지는 정도가 아니죠. 변기를 그냥 부셔버려서라도 어떻게 쓰든 간에 그 100만원짜리 100만원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변기에 남편이 빠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 변기에 남편이 빠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물을 내려버리지 그냥. 이게 우리들의 세상이에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내 이웃이 고난당하면 그냥 물 내려버립니다. 물 내려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왕은 누가 되겠어요? 누가 되겠어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겠다라고 죽음과 싸우시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왕은요, 세상의 물질은요, 보기에는 좋아요,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그 내면은 나를 죽이게 만들고 나를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인격은 없어졌어요. 거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있죠. 우리 엘리트 검사라고 얘기하는 우리 김형준 부장검사가 있어요. 46세의 엘리트입니다. 서울대 출신이고요. 법무부의 법무과를 담당했었고 서울중앙지검의 형사부와 금융조세 조사 1팀에 있던 사람이에요. 제가 서치해보니까 이 자리는 모든 검사들이 선망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한 자리만 가도 정말 출세했다고 할 정도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자리를 그냥 한순간에 다 훑어버린 그런 엘리트 검사입니다. 거기에다 이 사람이 삼성 비자금을 폭로시킨 사람이에요. 이 김형준이라고 하는 이 부장검사가 거기에다가 전두환 씨가 내지 않은 그 세금을 추징해가지고 3천억 원인가를 추징한 사람이 바로 이 김형준 이 검사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김 씨라고 하는 이 중고등 학교의 동창을 만나서 그때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서부터 술을 먹고 돈을 받고 뇌물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러다가 술집에 가서 술집 여종어머니를 만나서 오피스텔을 사주고 또 차를 사주고 막 이럽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 김 씨가 이 70억의 사기를 쳤는데 횡령을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무마해달라고 하니까 이 무마가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물론 무마해 주려고 여러 가지 동분서주했지만 그것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이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중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술판 다니면서 함께 어울리던 이 사람이 그냥 언론에다가 불어버렸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얼마 줬다. 같이 술집 다녔다. 오피스텔 여종어머니에게 오피스텔 사줬다. 내가 뇌물 줬다. 다 불어버린 거야. 다 불어버린 거야. 여러분,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돈이 나의 왕이 되어버리면 이처럼 친구도 부장검사라고 하는 것도 명예도 직분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돈의 종이 되어버려서 종에 따라가는 거예요. 종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주인은 돈이 되지 말고 나의 왕은 돈이 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살 길이라는 거. 그게 살 길이라는 거. 여기에 참된 진리가 있고요. 여기에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이 숭배하고 내가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 이 왕.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으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으시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 길에 있는 줄 믿으니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